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드러나 있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어떤 일에 대한 이유도 들어있고 원인도 들어있고 과정이라든지 또 혹은 특징이라든지 또 결과라든지 또 다른 방법들 또 다른 길도 있죠. 홍해바다 앞을 가로막았을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닷속에 길이 있었던 거죠. 새로운 길이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항상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보고 또 언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또 더 나은 새로운 말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숨겨진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그걸 발견할 때 기쁘고 또 그걸 사용을 해볼 때 변화와 발전을 가져옵니다. 오늘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보시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정리하는 것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은 마지막 만찬 자리의 그림이에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잔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자, 제자들은 이때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내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윗 왕국의 건설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8절을 보면은 칼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날 밤에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긴장감, 이렇게 적어봤어요. 긴장감.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그 긴장감. 제자들은 이 마지막 이제 로마를 몰아내는 그 전투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긴장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적어봤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분석하겠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은 우선 예수님, 그리고 12 제자. 여기는 지금 11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쪽에 숨겨져 있는지 아니면은 가룟유다가 나간 뒤에 그림을 그린 것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명. 이제 가룟유다가 나간 뒤에 장면이 그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 같고요. 자, 12 제자, 그리고 탁자, 그리고 벽, 방 안이죠, 여기가. 어두움, 그 다음에 밝음, 또 탁자 위에 이제 포도주, 병, 이런 것들이 그릇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주님의 마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제자들의 그런 마음 상태, 이 모인 이유, 모임의 이유가 있겠죠. 또 이 모임에서 이제 진행되는 어떤 과정의 사건들이 있을 거고, 이 모임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저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언. 내가 이제 이렇게 된다. 떡과 잔. 자, 네 번째는 기억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인데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나 떠오르는 장소나 떠오르는 사람이나 떠오르는 성경이 있으면은 쭉 적어 보십시오. 일단 저는 마지막 만찬
자리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 그리고 이후의 사건들 이제 쫙 전개되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 자고 예수님 피땀 흘린 기도 시간 그리고 그날 밤에 벌어지는 이제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셨던 그런 주님 새벽 내내 또 안나스 집에 먼저 끌려가죠. 그 다음에 가야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빌라도에게 또 그리고 이 헤롯 왕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이 5번의 재판 과정들을 쫙 거쳐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또 이렇게 떡과 잔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이런 약속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만찬 자리. 자, 5번째는 이제 상상력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상상력.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림이 이제 그려질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뭘까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자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렸던 붙잡으러 온 사람들과의 그런 장면들이 쫙 나타나게 되겠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잘 준비들 하고 계시죠? 자,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어느 날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후련히 우리 앞에 옵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후회스럽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 예수님도 재림을 준비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인생은 오늘을 살지만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 우리가 묵상할 때 일단 쭉 읽으시면서 깨닫는 것을 적어보시면 되고요. 또 단어 하나하나를, 문장 하나를 또 깊이 묵상을 하시면 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문을 넣어서 묵상을 해보면 왜 이랬을까? 이런 질문들을 넣으면 또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잠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제 보실 때 또 느낌이 다르고 오늘 볼 때 느낌이 다르고 물론 같을 수도 있죠. 사람은 환경과
또 감정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느껴지는 것, 저는 5가지를 또 적어서 봤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그 6월절 준비를 할 때 자기들끼리 가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묻고 또 시키신 대로 준비했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회를 잃어버린 가룟 유다. 참 안타깝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뜨끔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니죠 할 때 네가 말하였다. 그랬을 때 여기서 주님 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라면은 참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이렇게 안타까운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시작하면 되는데 또 그냥 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해. 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떡과 잔, 피와 또 살을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셨죠. 이때 제자들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 우리가 보통 어떤 큰 전투를 앞에 두거나 그러면 또 그 동지들이 서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해가지고 피를 짜서 같이 나누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칼까지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전투를 위해서. 그런 의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딴 사람 다 버려도 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네 번째는 감사로 받으신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실 때는 감사기도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다섯 번째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 함께 마시자. 좋은 참 귀한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는 6월절이라는 건 뭔가? 6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받은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6월절과 구약의 6월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약의 6월절은 어린 양, 짐승이 죽었고 신약의 6월절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잔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떡은 예수님의 살, 피는 예수님의, 잔은 예수님의 피. 그 다음날 이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장면을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신 거죠.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내 살이야.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져 나가는 거죠. 피,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주는 언약의 피다. 이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피예요. 이게 그냥 피가 아니고 그냥 죽음의 피가 아니고 죄사함,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네.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 십자가가 남의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저는 나의 구원의 증표.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증표다.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거죠.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내 죄가 막 드러날 때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아유 나 같은 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해.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자유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적인 삶에서도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증표죠. 잘 사용하십시오. 자, 네 번째입니다. 나의 삶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삶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변화를 해야 합니다. 더 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더 깊이 나가야 한다. 영적으로 더 깊이 나가야 한다. 사실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적인 것들이 워낙 뭐 할 일 많고 뭐 부딪히는 거 많고 뭐 꿈도 많고 막 하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이제 상실감을 갖게 되죠. 멀어져 갑니다. 세상도, 자식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내 지위도 다 이렇게 멀어져 가요. 그래서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무기력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네. 자, 5번째입니다. 질문 만드는 거예요. 20절로 22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속에서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저는 3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째는 만찬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 지금 질문을 만드는 거니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2번째 질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몹시 근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몹시 근심해요. 누구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야? 누가? 그러면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예수를 모른다고 할 때도 있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도 있고,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거짓말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예수를 팔아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인 것 같아요. 자, 3번째는 이때 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 나는 아니죠. 막 그럴 때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 좀 찔리지 않았을까요? 이때 가룟 유다가 다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 네. 자,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이걸 많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고 했다면 이제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또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6월절 준비한 내용, 6월절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는 모습, 가룟 유다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 약속, 그리고 또 감람산을 향해서 가시던 이 모습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또 어떤 일을 오늘 해야 되는지, 내 업무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 나누세요. 예수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납니다.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말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일을 처리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응용할 말씀이 무엇이 있나요? 한번 쭉 이렇게. 그리고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 속에서 응답을 기다려보세요. 네, 그러면 영감이 떠오릅니다. 저는 오늘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잔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잔을. 참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게 딱 떠오릅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오늘 사람 만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러면 아마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바로 이런 영감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행동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자, 오늘의 과제는 다양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IQ 기도문 3번째는 장점 찾는 거예요. 이 장점. 우리 다 장점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성격적인 장점, 기술적인 장점, 학습적인 장점, 관계의 장점, 기타 장점들. 중요한 건 이제 이 장점을 찾았으면 사용해야 되고 이거를 전문화해야 되죠. 그래서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라.
다윗은 돌멩이 가지고 물매듭을 던지는 거 취미. 어쩌면 자연스러운 취미였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나중에 강점이 됐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게 된 거죠. 자, 내 장점이 강점이 되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마다 좋은 일터가 예비되게 하시며,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자기 속에 하나님 담아주신 장점들 잘 찾게 하시고, 이것을 또 잘 사용하며 이걸 강점으로 만드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